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각자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다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기쁜 여러 좋은 일들도 많이 있으신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또 즐거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형용할 수 없는 큰 슬픔 가운데 한 주를 보낸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갑작스럽게 생각하지 못했던 건강이 약한 부분이 발견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마음에 짐을 지고 지내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무덤덤한 가운데 한 주를 지낸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모습이 되었든 우리가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였던 것, 선언하였던 대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해 오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본문 말씀 5절에서 13절까지를 먼저 읽으셨는데요.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는 본질상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이위로서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늘 성부께 많은 기도를 드리셨던 분이십니다. 그 습관과도 같이 드리셨던 기도, 너무나 그 전날 밤에 늦게까지 사역을 하셔서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모든 사역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고백으로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가장 한적한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에 열심히신 예수님께서 오늘 11장 1절에 보면은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셨을 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님께 여쭙니다.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인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이 예수님 앞에 어떤 기도문을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기도하는 어떤 자세나 마음을 요구를 한 것인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를 한 것인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의 기도문을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의 기도다라고 하는 바로 그 기도문인 것이죠. 근데 우리들 마태복음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대목까지 나오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에는 바로 그 대목은 빠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의 내용을 담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기도문이자 또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의 제목에 대한 안내이자 왜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주 기도문인데 바로 이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기도문으로서의 하나의 기도에 정형화된 하나의 틀로서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알려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바로 그 기도문 다음에 너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분 다 읽으셨죠?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렇게 요청하는 상황을 예화를 드신 것입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온 겁니다. 요즘처럼 무슨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냉장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먹을 것을 쌓아놓고 사는 그런 환경이 아니죠. 그날 먹고 그날 치우는 일들이 이어지는 바로 그런 환경 속에 생각하지 못했던 친구가 자기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집 주인이 자기한테 집에 음식이 다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없는 것을 뻔히 아니까 이 음식이 있을 만한 친구네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좀 일어나서 떡 좀 줘. 우리 친구가 왔는데 이 떡을 좀 내가 좀 내서 줘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안에서 친구의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야, 나를 좀 힘들게 하지 마. 나 이미 문 닫았거든. 그리고 우리 집 애들하고 나하고 이미 잠옷으로 다 갈아입었거든. 그리고 침실에 누웠거든.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좀 알아봐.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지 말고 좀 옷 다 갈아입었어도 좀 위에다 하나 더 입고 나와서 좀 그래도 네가 좀 떡을 줘야지. 내 친구 어떻게 굶겨서 어떻게 재우냐. 좀 떡 좀 주라.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야, 좀 귀찮어. 그러지 마. 내비둬. 그럼 친구가 계속해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바로 이런 부탁 끝에 예수님께서는 이 정리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냐면 줄 때까지 졸라라.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간청을 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달라 요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맥락 속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더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결국은 안 찾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일단 크게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경험하십니까? 진짜 많이 경험하시면은 여러분 몇 가지나 경험하셨는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 한번 숫자로 쉬어보십시오. 몇 가지나 기억이 되시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얼굴 표정들이 살짝 어두워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진짜 많이 응답을 받으면은요 못 헤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착한 일 한 거 여러분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착한 일 한 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생각나는 거 있을 겁니다. 그게 왜 생각이 나죠? 워낙 안 하다가 한번 하면 절대 잃어버릴 리가 없죠.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맨날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들은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여러분 엊그제 먹었던 아침 반찬 뭔지 기억하라 그러면 기억 못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일상적이고 늘 하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많은 것을 응답을 하시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뭐를 응답받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 응답을 유달리 세게 받았다 그럴 때는 안 받다가 받으면 굉장히 센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너무 가깝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 하나님하고 너무 안 가깝든지 하나님하고 너무 안 가까우면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받을 게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것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맥락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시는 것은 우리한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간청해라, 될 때까지 졸라라, 그리고 계속 찾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느냐? 네,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간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간청,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간청이 있습니다. 야, 제발 좀 줘. 야, 제발 좀 줘. 네가 안 주면 누가 주겠냐? 한 번만 좀 봐주라. 응? 좀 이거 하나만 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간청은 어떤 게 있냐면, 야, 문 좀 열어봐. 떡 좀 줘. 떡 좀. 아, 지금 다 잘라고 누웠어. 어떻게 지금 못 줄 것 같아. 떡을 줄래? 내가 문 부시고 들어갈까? 빨리 떡 내놓을래? 문 부실까? 이런 간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간청이란 앞에 나왔던 것일까요? 뒤에 나왔던 것일까요? 뒤쪽으로 얘기하기 너무 좀 예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간청하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구걸하는 것처럼 비는 것이 간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간청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은 간청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예전 개역 성경에는 강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던 단어입니다. 이 강청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자면은 shamelessness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한 요구라는 뜻이에요. 이 구걸은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한 요구가 아닙니다. 뻔뻔한 요구는 후자입니다. 야,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문 안 열면 내가 부시고 들어가서 니네 집에 있는 떡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 하나만 들어주세요. 라고 구걸하는 것이 간청이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강청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뻔뻔스럽고 너무너무 떼쓰듯이 보이는, 그리고 어떤 면은 철없고 굉장히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듯한 바로 그런 것, 그런 모습, 이것이 너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고, 이렇게 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황공스럽기도 하고 황망스럽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것은 얻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때를 써라, 때를 써도 좋다, 이런 이야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건, 때를 써도 좋고 때를 쓸 수 있고 구하면 얻을 수 있고 또 두드리면 열리기도 하고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그것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간청할 수 있고 왜 간청하고 구했을 때 받을 수 있는지, 그 간청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 간청이 통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 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청한다고 해서 아무나 간청한다고 다 들어줍니까? 아무나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 부신다, 당장 문 열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청을 해도 관계가 없으면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때를 쓴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드려라, 찾으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드리지 않고 찾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구해도 되고 찾아도 되고 문을 두드려도 되는 바로 그런 관계에 있는 존재다. 그 관계를 너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관계입니까?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요청하는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너희한테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열심히 있고
너희가 정결하고 너희가 도덕적이고 너희가 최선을 다하고 너희가 헌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강청할 수 있다. 강청할 수 있다는 것은 뻔뻔스럽다, 철이 없어 보인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음미를 하다가 이런 예가 뭐가 있을까, 어떤 상황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봤던 영화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죠. 여러분 보신 분 많이 계시죠? 그 국제시장에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 주인공 이름이 덕수 씨입니다. 덕수 씨. 네. 그 덕수 씨가 흥남부두에서 철수를 하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 아버지가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다고 이제 가족과 헤어지는 상황에 아버지가 아무래도 내가 못 돌아올 것 같다는 걸 직감하셔서 그러셨는지 이 어린 덕수를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가장이다. 어린 덕수는 나이는 어렸어도 그의 평생에 그의 뇌리 속에 남아 있었던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부탁이었고 아버지의 위임이었어요. 어떤 부탁이었습니까?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이 집의 아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덕수 씨가 이런 가장의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서독의 광부로 나갔다 오죠. 그래서 거기서 평생에 같이 할 부인 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벌어온 돈으로 가정을 이루고 이제 그 가정이 혈혈단신 그냥 딸랑 목숨만 살아가지고 왔던 그 가족이 이제는 조금 안정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때 또 누가 등장을 하느냐? 거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여동생. 그 이름도 유명한 끝순이. 그 끝순 씨가 등장을 해서 오빠에게 오죠. 이 끝순이가 이게 그 드라마상에 쭉 영화상에 보면 굉장히 철딱선이 없는 인물로 나타나죠. 그냥 뭐 이게 막 꾸미고 오빠는 힘들게 돈 벌어 왔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막 돈 쓰고 막 이러는 끝순이가 어디 가서 바람이 난 거예요. 연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빠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 나 시집 보내줘. 맡겨놨나요? 뭘 한 게 있나요?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제 옆에 있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네가 좀 사람이면 너도 좀 형편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지. 어디 그런 것도 안 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이만큼 올라오는데 그 오빠 덕수 씨는 그 철없는 동생의 이야기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자기 부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 다리에 맥이 풀려가지고 뒤로 가서 털썩 주저앉을 만큼 어떻게 저렇게 시누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정말 저렇게 버릇도 없고 예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철도 안 들었냐, 이런 마음을 갖는데 덕수 씨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래, 시집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그가 택한 방법이 월남전쟁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월남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사업을 한다는 것을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위험이 있었고 결국은 거기서 다리에 부상을 입고 돌아오게 되죠. 그가 자기의 삶이 있고 나도 내 삶이 있어. 넌 너의 삶을 살아. 너도 내가 이만큼 같이 컸으면 너도 나가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맨날 나한테 손을 벌리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월남전쟁에 털어 나갔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그 말 한마디. 이제부터는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 네가 아빠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덕수 씨가 얼마나 이 아빠로서 고단한 삶을 살았나, 얼마나 아빠 참 어려운 형편을 살았나 하는 것도 우리가 참 마음속에 울림이 있지만 그 철없는 끝순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네가 철딱서니가 있건 없건 네가 성숙한 자건 성숙한 자가 아니든 너는 지금 나한테 그럴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이런 걸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이런 걸 어떻게 내가 요청할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 진짜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말 못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가 말하는 거는 체면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참 많은 담을 스스로 쌓아가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놓치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신뢰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틀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체면만 남고 명분만 남았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누려야 되는 그 관계의 풍성함과 그 신뢰의 진실함과 무엇이든지 가서 안겨서 때를 쓸 수 있는 그 자녀됨의 권세와 그 위력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강청할 수 있다. 강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막 때를 써가지고 막 그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게 굴어도 된다 이 뜻이 아니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녀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듣다 보시면 참 얼마나 턱 숨이 막히는 철딱선이 없는 모습을 우리한테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그게 기도냐? 좀 가라. 이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 그래도 아버지시잖아요. 아빠잖아요. 아빠 저 시집 보내주세요. 왜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진짜로? 아빠 저 시집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진실한 관계, 그 벽이 없는 관계, 그 신실한 관계,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이 없을지언정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는 내팽개치고 외면해보고 형제간이라도 돌아보지 않을 만한 그 일을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혀를 차시지만 아유 저거 언제 철들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이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끝순이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실 제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저희 그 가정사를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님은 또 진짜 월남전에 참여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월남전 군인이셨기 때문에 월남전 참전을 하셔서 그 고엽제 후유증 때문에 굉장히 그 돌아가시기 전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무릎 관절하고 이 엉치 관절에 있는 연골 뼈가 다 말라가지고 이게 앉았다가 일어서거나 일어섰다가 앉으시려 그러면 항상 그 뼈가 부딪히는 이렇게 부딪히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지나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쪽 다리가 좀 짧아지고 한쪽 다리가 길어지고 연골이 이렇게 말라 들어가니까 다리의 길이의 차이가 나서 쩔뚝쩔뚝거리시면서 일어나시고 또 걸어 다니시고 일도 하시고 그러셨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제 아버님은 그래도 집에서 아버님이 일을 안 하시면 집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버님이 그 몸을 하시고도 일을 하시고 다니신 거예요. 직장을 출근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공부한다고 이제 집에서 팅팅 놀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뭐 공부한답시고 폼 재고 나 공부하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배째라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어느 날 하루는 눈이 막 내렸습니다. 눈이 막 내려가지고 길이 미끌미끌한데 거기서 아버님이 이제 출근을 하시느라고 구두를 신으시고 이제 저 2층 집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계단 따라 내려가시면 도로로 이렇게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시면서 택시를 타려고 이제 저 밑에까지 가셔야 되는데 제가 그 뒷모습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잠시가 아니고 한 저 밑에까지 갈 때까지 이렇게 쳐다봤어요. 넘어지시면 어떡하나, 미끄러지시면 어떡하나. 그 당시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눈이 오는데 미끄러지시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10년, 20년 이렇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20몇 년 지난 상황에 시간이 갈수록 그 모습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휴 진짜 내가 철딱서니도 없었지. 아버님 그렇게 불편한 모습이었으면 내가 가서 팔 붙잡아 드리고 그 택시까지라도 내가 좀 잡아 드리고 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할 수만 있었으면 옷 입고 회사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할 생각도 못했을까.
그리고 아버님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오시면 대학교나 졸업을 해가지고 뭐 형편 봤으면 저도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돈 갖다 벌어주시면 그거 당연한 줄 알고 용돈 주세요. 그럴 손이나 벌릴 줄 알았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던 그런 제 모습, 이런 모습이 저에게서 많이 이제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느껴지다 보니까 나 참 철이 없었구나. 끝순이 보면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 모습이 제 얼굴이 쫙 보이면서 그래 내가 한 대 쥐어박혔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한편에 들면서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지만 그 이면에 아빠란 이런 존재구나. 아버지란 이런 존재인 것이구나. 아버지는 내가 힘들고 나도 쉬고 싶고 미끄러지면 다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쩔뚝거리면서 눈 오는 날 우산 받쳐들고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돈 벌러 나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철딱서니 없는 자식이지만 그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그 자식이 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강청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때를 써라, 때를 써라, 때를 써도 좋다 이 얘기를 하시기 전에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다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철딱서니가 없을지라도 그것을 즐겨 들으시고 받으시고 헤아리시는 것. 여러분 그런 면에서 기도는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멋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근사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하면서도 떳떳하게 기도할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제가 뭐 그냥 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살아온 거 보셨죠? 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저도 이런 거 하나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의 자세를 가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버릇없고 철딱서니 없는 미성숙함이 있을지언정 그 미성숙함 속에서도 아버지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을 원하시지 우리가 멋진 사람으로 근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한테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조금 여러분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성숙했다는 것은 부모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린 아기를 키울 때는 아기가 빨리 잘 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워낙 손이 많이 가잖아요. 먹여야 되죠. 입혀야 되죠. 기저귀 갈아치워줘야 되죠. 잠도 잘 못 자죠. 그러니까 부모된 마음에서는 이게 얼른 커서 저 혼자 옷 입고 저 혼자 밥 먹고 저 혼자 빨리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빨리 컸으면 좋겠다. 내 도움 없이도 지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부모한테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장입니다. 그것은 성장이지 성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것은 성장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성숙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성숙이란 부모가 필요 없이 자기 혼자 설 수 있는 게 성숙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할 줄 아는 것이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 성숙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성숙함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를 대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부탁하고 구걸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요구하고 당당히 요청할 수 있는 존재이다. 너희는 나한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자녀된 모습으로 나한테 와서 아빠 이거 좀 해줘 라고 말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다. 그 자녀됨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사랑. 자식을 키워보시면 압니다. 이 자식 새끼들이요. 새끼가 아니고 왼수 같은 이 자식 새끼들이요. 뭘 언제 맡겨놨다고 온갖 걸 다 요구를 해요. 네. 지난번에 사줬는데 제 그 애들도 뭐 이상한 플라스틱 그 물컹물컹 해갖고 형체도 없는 이상한 이 장난감들이 있어요. 집사람이나 저나 그거 보면 즐겁을 하거든요. 이게 뭐로 만들어졌는 줄 알고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주물럭거리면 질감도 물컹하니 좀 이상해요.
근데 막내둥이는 그거 좋다고 맨날 주물르고 다니고 그 주물렀던 걸로 뭐 주워 먹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얻다 갔다가 또 놀다가 시커매지면 갖다 버리고 잊어버리고 다시는 안 사줘 그러는데 며칠도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제 바지 까내겨주고 아빠 그거 사줘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사줬는데 그거 갖고 30분도 못 놀고 다 갖다 버려놓고 뭘 또 사줘 막 그러면 찔찔 짜고 저쪽 가서 잠깐 웁니다. 막 울다. 울면 안 와야 되잖아요. 안 오는 게 어딨어요. 좀 있으면 다시 와가지고 그래도 아빠 사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왜 그렇죠?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의지하는 마음, 그 평안함,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초청의 자리인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자리가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만 남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아니고 거래와 토론과 회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혼자 먹자는 거 아닙니다. 이 건 한 건만 이 건 한 건 성공시켜 주시면 제가 10분의 1은 확실히 뛰겠습니다. 제법 큰 규모이기 때문에 10분의 1만 드셔도 제법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 교회에서 잘 써보시면 오죽 잘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뢰와 의뢰가 아니고 무엇이죠? 말 그대로 거래인 것입니다. 회의합니다. 아버지,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기도로 나가지만은 회의하고 토론하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느끼기를 원하고 그 자녀됨의 권세로서 철이 없을 망정, 부족할 망정, 표현이 엉망일 망정, 기도 같지 않은 기도일 망정 아버지께 와서 그 아버지를 붙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죄 지은 문제고 잘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가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일지망정 아버지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상하게 제 얘기를 많이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을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요. 그 유튜브를 몇 번 보신 그 사랑의 교회 어떤 권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거 다 봤는데 다 좋은데요. 찬양하실 때 요거 한두 개만 고치면 훨씬 찬양이 플랫이 되지 않고 잘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왜냐면 그 전에 사랑의 교회 사회 볼 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입을 크게 벌린다, 뭐 당신이 제비냐 참새냐부터 시작을 해서 크기는 크게 벌리는데 소리는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냐, 음은 떨어지냐, 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함으로 한 2번 정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여기 오셔가지고 소리를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고쳐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느끼기 어떤지는 모르시겠지만 저 요즘 그 배운 거 갖고 따라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한 거를 사실은 참 잘 듣지를 못합니다. 제가 설교한 거를 제가 들으려고 하니까요. 너무 낯간지럽고 막 피피 꼬이고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할까?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할까? 어떻게 목소리도 저럴까? 막 너무 어색하고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이렇게 찬양을 교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잠깐 그 시간에 교정하는 것 갖고는 안 될 것 같아갖고 녹음을 해봤어요. 녹음을 해서 내가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한번 들어보자. 제가 그 10초를 못 들었어요. 설교하는 목소리도 너무 듣기가 괴로운데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거는 정말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막 오버히트가 쏠리고 막 이게 내 소리야 절대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제 나 왜 이렇게 노래도 못하고 설교를 듣다 보면 너무 낯간지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진짜 제 진심입니다. 이 세상에 어쩜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으시고 어쩜 저렇게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많으신데 나는 찬양도 못하고 설교도 나 한 번 마음에 들게 한 적도 없고 정말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저 진짜 하는 게 너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이번 주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막판에. 하나님 저 진짜 너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제가 목회를 이렇게 개척교회라는 걸 해야 될까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저도 들어 써주시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저도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런
기도 아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이게 마음속에 깨달음이죠. 도전이죠. 뭐 음성이 들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마음속에 뭔가 밝혀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 들어 쓴다. 들어 쓰는데 이유가 뭐냐면 너 내 새끼니까. 내가 네 애비니까. 네가 잘해서도 아니고 네가 남보다 탁월해서도 아니고 네가 1등을 해서도 아니고 찬양을 잘해서도 아니고 설교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너는 내 새끼니까. 못났어도 내가 너를 그래도 사용한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구나. 내가 그분의 자녀이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별걸 다 들어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일부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식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우리 이종순 집사님을 기도하신 집사님이 오시더니 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사실은 어제 제가 등이 너무 이렇게 갑자기 확 땡기고 근육통이 오고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는데 너무 근육통이 땡겨서 이거 뭔가 좀 해서 왔는데 일부 기도를 하고 났더니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어요.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정말 이 병원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내일 가서 약을 바르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내 신음 같은 한마디도 덜컥 들어주셔가지고 짜잔 하고 낫게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자녀가 가진 권세인 거죠. 여러분, 너무 멋진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정제된 기도 제목 가지고 근사한 것으로 폼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슬프면 슬픈 대로 그대로 나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전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 이해 안 되지? 섭섭하지? 그래, 나도 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 관련해서 이런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 사실 우리 이 예수님의 이 모습 가운데는 어떤 절절함이 있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3대가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을 여러분한테 주시고 여러분이 100세까지 사는데 감기 몸살 한번 안 걸릴 것 같은 건강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들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노벨상 받는 자녀로 여러분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여러분 뭐 갖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셔서 그거 전혀 걱정 안 해도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다 보장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뭐 갖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줄이자면 주여, 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 제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로우면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 나올 때가 언제예요? 고통당할 때잖아요. 결국은 괴로울 때잖아요. 우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되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뭘 요구하시냐면, 야, 평화로울 때도 기도 좀 해라. 좋을 때도 좀 나와라. 왜? 나 아버지, 너 자녀. 너 나한테 급한 일 있을 때만 부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성숙함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것으로 넘어서 그 부모와 함께하고 그 부모를 존경하고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성숙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면 우리한테, 제가 이 대목은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고통을 제해달라는 것 말고도 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왜 하필 이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왜 하필 이 사람을 만나야 했으며 왜 하필 내 남편은 이렇고 내 아내는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런 교회에 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내 직장은 이런 곳인가요? 이것을 물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함의되어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런 자리까지 나가도록 하는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둥이요 줄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도 다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 그 기둥을 너희가 기억해라. 강청할 수 있다. 너희는 뻔뻔스럽게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을 당연한 듯이 얘기할 수 있다. 너희들이 부족할지라도. 왜? 하나님은 아버지, 너희는 자녀이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들 정말 별것 아닌 것까지 한번 다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요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들어주신대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그냥 한번 구해보세요. 믿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음과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새삼스럽게 발견하면서 이거는 초신자 때나 하는 거야. 이건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거 뭐 모를 때, 그럴 때 하는 기도야. 여러분 그렇게 그 다음부터 별로 큰 거 없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20년, 30년 신앙생활 해오시고 뭐 훈련도 다양하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고만고만 하세요, 사실은요. 그거 갖고 뭐 유치원 50년 다녔다고 자랑하실 거 하나도 없으십니다. 필요하신 대로 여러분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바 아버지 굉장히 멋진 말 같죠? 딴 거 아니죠? 다 들으셨습니다.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불러라. 그리고 그 아빠한테 너희들의 마음 있는 대로 다 투영하면서 그분께 아뢰고 그분의 응답을 받고 그 뜻을 헤아리는 그 관계의 풍성함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가 받은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심으로 우리의 것으로 깨닫고 확증하게 될 때 사실은 긴 기도가 없어도 많은 말이 없어도 우리 마음에 충만함을 경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안으시고 품으시는 그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 바로 여러분이 가지신 권세요, 여러분이 가지신 소망이요, 여러분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안에 은혜가 풍성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